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4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찾아와 말씀하신 날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를 거닐 때에 내 생물체와 병거 그리고 그것들 위에 놓여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운 후 7일이 지났을 때 에스겔은 이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아마도 바벨론 당국이 제공한 유대인 포로 집단촌에 있는 자기 집에 머물고 있었던 중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로 나아갔습니다. 들에 도착해 보니 일주일 전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또 에스겔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은 감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바로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 대할 때에도 에스겔은 똑같이 땅에 엎드린 바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은 이번 두 번째 만남에서도 에스겔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엎드린 그를 직접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로 에스겔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두 발로 땅을 밟고 일어서게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신 이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인자야 너는 들에서 집으로 되돌아가 문을 잠그고 있어라 였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몇 년 후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될 사건을 이번 에스겔의 행동이 상징적으로 미리 암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때로부터 약 6년 후에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군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도시 전체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1장에서부터 3장 21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의 동포들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년 후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를 감시하고 발견하고서는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요 또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애가와 애곡,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에스겔은 자기 입을 크게 벌려 먹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이제부터 에스겔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것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이 찾아갈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치고 전할 때에 에스겔의 동포들이 어떻게 그에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신 듯 보입니다. 25절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에스겔을 밧줄로 묶고자 할 사람들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고위 관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집 밖으로 나와 길과 들에서 만나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그의 속마음을 외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에스겔을 강제로 묶어서는 집 밖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에스겔의 동포인 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요 또한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패역하고 누구에게 반역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반역하였고 모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에스겔의 동포 그들은 패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찾아오셨을 때 지시하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동안 에스겔을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26절을 해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신변을 자기 동포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그를 잠시 동안이나마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에스겔에게 침묵하는 죄를 묻겠다라고 하셨으면서
지금에서는 아무 말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물론 에스겔 본인이었겠지요. 그럼에도 에스겔은 이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말 못하는 본인의 삶을 통해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 번 에스겔에게 독특한 삶의 방식, 태도를 하나님은 요청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이 꼭 우리의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의 삶의 태도, 모습,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과 생각, 삶의 태도를 곰곰이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평생을 말 못하는 이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들을 자기 동포들에게 자기의 입을 열어 전달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 선포할 대상에 대해 2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찾아가 말씀을 선포할 대상이 마치 가시나무, 찔레, 전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에스겔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였지만 에스겔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며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러주십니다.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선지자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